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포럼입니다. 그래서 21절까지는 지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29절까지는 앞으로 이제 행할 선교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로마 교회의 동참을 이제 구하죠. 그리고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찬송으로 이제 끝내는 그런 15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맺음을 짓는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이 부분하고 15장 14절에서 29절 32절까지 하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겹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갈 것이니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해서 똑같은 말로 끝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큰 목적은 뭐입니까? 이제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신칭의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신칭의를 받은 자가 이제 5장, 6장, 7장, 8장에서 뭘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주체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함께하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섭리를 설명을 하죠. 섭리 또는 비밀. 그게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있다는 전반부적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마음에 담고 그렇게 전체를 하나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떼어놓고 구절구절 보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전체를 놓고 전체 줄거리를 알고,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문장의 해석이 제한이 되어야 되고, 성경 전체 안에서 제한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말합니까? 이 은사의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이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이다, 그리고 나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형상 우상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우상 안 섬겼어요, 형상 우상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형상 우상도 섬기지 않고 뭐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고 사는데, 그러면서 누가 똑같이 취급합니까? 구약에 타락한 백성들, 너희 선조들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사야서 읽어보면서 다시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상에 대한 것을 내가 배울 때 겉으로 이렇게 겉 우상만 배웠구나
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한 산 제물이죠. 자, 그러면 거룩한 제물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건 예배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예배자가 나옵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예배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그러면서 7장이죠. 7장에 이제 몇 절부터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7장이면 9절을 꼭 잊어먹어.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를 하시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장에 15절부터 27절까지. 그러고 25장이죠. 31절에서 46절까지. 거룩한 재물, 그의 나라와 곧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말하는데요. 옳은 삶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게 뭐냐?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은 삶. 그래서 아합 왕이 심판을 받을 때 의인 나봇을 속이고 죽여서 그의 토지를 몰수했었을 때 가장 분노하시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나 신약 모든 것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라 말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탐심고 타락한 삶, 공의롭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바울이 나눠주고자 했던,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거룩한 이제 신령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은 15장은 지금 뭘 하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가 보는 오늘 14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뭘 하고자 하느냐면요, 그 신령한 은사를 지속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선교. 그래서 오늘 봤던 14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지난 10여 년간의 바울이 해왔던 선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쭉 살아오면서 했던 20년 정도의 선교. 2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연대가 각기 다 달라요. 주석을 확인해도 다르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봐도 연대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선뜻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한 20년간의 지난 20여 년이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지나왔던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뭘 말합니까?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선교, 특히 어디죠? 스페인, 서바나라고 그러죠. 스페인에 대한 선교입니다. 이게 땅끝이에요. 지금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기가 땅끝이에요. 그래서 일루리고는 구유고슬라비아, 로마의 동쪽 경계입니다. 구유고슬라비아 시작을 해서 편만하게 전했고 마지막 남은 곳이 여기다. 내 여기를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다른 성도들이 나를 선교를 하겠다는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선교를 로마 교회가 선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23절, 24절, 25절에서는 이제 선교에 대한 후원을 요청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은 이제 전혀 연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동해야 되고, 이동하는 동안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 모든 비용들이 이제 일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30절부터는 이제 33절인가 32절인가요? 거기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15장이 끝납니다. 그렇게 15장이 끝나면 16장은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제 안부와 인사를 함께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끝난다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33절까지.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볼까요?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하나하나 따져봤자 기억나지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약보다 구약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구약이 푹 빠져 있는데요. 자, 14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선하다?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싸움을 합니까? 선한 싸움을 한 겁니다. 선한 싸움. 그 전에 이제 책망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이 했던 노력들 크지요. 왜 큽니까? 일단 이방인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이방 사회에서 살아가는, 솔직히 그들은 로마 사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섬기는 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절대로 쉽지 않죠. 자, 타락한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그 타락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사교 모임 못 가잖아요. 사교 모임을 못 간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죠? 이제 거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온다라는 소리죠.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해도 너희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들이 뭐가 됐다라는 거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손해는 그냥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게 상급으로 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대로 지금 로마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모든 지식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인데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솔직히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바울도 로마에 베드로도 갔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요, 바울만큼 교리에 정확하고 밝지는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겠지만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교리나 이런 걸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것을 찾아가는데 무척 노력을 했다라는 인정을 지금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읽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뭐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제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지식자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다. 믿음에 스스로 설 수 있는, 보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랍니까?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 확신은 무슨 얘기예요? 수동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하게 한 겁니다. 확신하게. 그는 뭐니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를 보면서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정이다, 칭찬이다. 자, 1장 8절을 볼까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말했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요?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지치지 않게 항상 해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조금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냐?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갔더니 맨날 같은 소리만 하고 또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다. 어제 밥을 먹었으니까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된다 라는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이지. 그럼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일상에 먹는 밥과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 또 듣고 같은 얘기 또 듣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런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구하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수련회에 대한 이제 방향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을 받았는데요. 정말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 이제는 기도의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생겼어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는 많은 중간 일꾼들을 빨리빨리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였어요? 반복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이제 그것을 연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반복 연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수련이라고 표현이 돼요.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안 돼요. 하던 게 또 나오고 하던 게 또 나오고 이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요, 우리 강성표 집사가 그래요. 기억할란지 모르겠네. 성경 공부를 끝내고 둘이서 이제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큰 길에서 작은 길로 접어드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공산주의 세뇌 교육하고 기독교 세뇌 교육이 반복 교육이 뭐가 다르냐, 같지 않냐 그러더라고. 당황스럽대.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세뇌 교육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당황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이 나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형식은 같다. 모양도 같고 근데 결과가 다르다. 공산주의 세뇌 교육은 죽이는 교육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교육. 나도 죽이는 교육. 그러나 복음의 세뇌 교육은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세뇌 교육이다. 다르지 않냐? 해야겠냐 안 해야겠냐? 그대로 해야겠네요. 끝.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자. 딴 말 못하면.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정말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련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잖아요. 익힐 숫자. 그래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두 가지 글자가 있는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복하여 익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번 수련회는 어떤 믿음의 부분을 수련시킬 것인가? 라는 이제 뭐가 나오죠? 구체적인 이제 그런 목표치가 범위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면 문맥상 뭡니까? 사도직을 말합니다. 이 사도는 그 세대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은 사도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뭐 하는 자예요? 열심히 충성하며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사도직을 말하는 건데 대단히 뭐가 있는 것입니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인 뭐가 있는 거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하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뭐하다? 믿고 따라와라, 신뢰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말한 거 잘 들어라 안 들으면 확 화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고, 내게 주신 은혜로 너에게를 권하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게 더 세련된 표현이에요? 예, 확실히 복음에 세련된 하나님의 일꾼이 맞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돌려서 말했지만은 대단히 뭐라고 할까, 책임과 권위와 그리고 강조를 적절하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더욱 담대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더욱이란 단어를 썼고 담대히란 단어를 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 이게 서신을 많이 썼어요. 에베소나 빌립보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서신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디도서나. 그런데 그런 모든 서신보다 더 담대하게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비교해서 더 세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더 세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문서보다 더 세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략이라는 단어를 썼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전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읽으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이 부분 참 강조해서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참고를 좀 해야 되겠죠. 그걸 전부 다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킬 때 약간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혹은 어떤 곳에서는 이게 대략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니까 아포메루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아포메루스. 어느 부분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강하게 썼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은 성경을 읽어야겠네. 여기 있는 거 좀 이상하네. 자,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맞는데 왜 읽을 때 이상했지? 이게 보면서 쓰고, 이거 지금 이 프린트물은요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요. 오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대단한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사장이 뭘 가지고 가죠?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들고 무슨 제물을 가지고 가요? 예수님 들고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12장으로 가면 돼요. 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자신을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것은 무조건 사제 막 이렇게만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좁히고 성도들의 눈을 좁혀가지고 곡해를 시키기 쉽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의 진짜 본론은 뭔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을 거룩하게 살려서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가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잖아요. 거룩해졌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전도자의 직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으시죠? 이렇게 해석도 안 해보셨죠? 근데 원래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전도자의 직분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뭐요? 이게 사도로서 이방인들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전도자의 직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사잖아요. 그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무슨 보고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무슨 보고? 선교 보고.
지난 20년 동안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무슨 직분이요? 제사장 직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오늘은 이제 2시에 현장을 나갔어요. 왜 2시에 갔느냐? 최근에 이제 만난 아이인데요. 어제 가니까 혼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언제 왔냐? 학교 끝나고 바로요. 그제 처음 봤거든요. 원래 알던 아이를 따라왔어. 근데 얘가 걔 뭐라고 하나 공을 차더라고요. 수비를 잘해요. 그래서 야, 너 4학년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 야, 너 대단히 괜찮다. 몇 번 칭찬을 했거든요. 그때 오전에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는. 오늘 뭐예요? 이제 또 와서 혼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제 일찍 갔죠. 가니까 다행스럽게 내가 먼저 왔더라고. 딱 자리를 앉으니까 뒤에서 누가 목사님 굴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 녀석이야. 들어와. 앉아봐. 앉았어요. 얘를 앉히자마자 5학년들이 끝났고 우르르 쏟아져 오는 거 있죠. 근데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는 한 녀석은 앉았다가 심심해하러 가고 남은 녀석들이 이제 더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더라고요. 들어서 이제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추가적인 것들이 이제 질문이 있어 대답을 해주고.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 오늘 이 시간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시간표였다면 저는 무슨 직분을 한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만인 제사장.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사제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우리 예수를 믿었을 때 얘기고,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뭡니까? 이제 한 영혼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다 같이 잠깐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니까 이제 다 설명이 되죠. 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면,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이 완료 수동태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게 수동태라는 얘기는 누가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 곧 전도자, 선교사의 그런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죠?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우리가 열심히 충성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게 날마다 새롭죠. 날마다 흥미진진하죠. 날마다 도전할 만하죠. 날마다 기대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합해서 즉시로 충성할 때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청소를 하는 일이 되었든지 간에, 빨래를 하는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릇을 닦는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자의 삶입니까? 이 복을 마음껏 경작하고 누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사야서 한번 가봐요. 마지막 66장을 펴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이사야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요. 66장 20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 볼 것 같은데요. 자, 66장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요 말씀을 그때 당시에 누가 알았겠냐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그 시대에 이걸 듣고 있어. 그럼 뭐 이사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지. 이사야 정신병자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 뒤집어서 보면은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죠. 그 시대에 먼 말세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지금? 그걸 바울이 했어요. 이 말씀대로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사야는 쳐다만 봤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바라볼 수가 없어도 쳐다만 본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맞추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 축한 지 얼마나 됐어요? 너 태어나기 2배 전에 1995년에 96년, 97년? 6년인가 7년인가 돼요? 그럼 애들이 1900년대 얘기 잖아요. 2000년대 얘기도 아니고 그럼 전부 다 뭐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느덧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부른 전도자의 삶에 그래도 작고 연약하지만은 충성한 삶을 살았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를 봅니다. 그 먼 미래에 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예언대로 전도자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전해주는 증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산 증인으로 우리의 자녀들 앞에 또 후대 앞에 세상 앞에 서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니 잘 경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경작해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염려됩니까? 염려하세요. 괜찮아요. 해도 그래도 변하는 건 없어요. 염려 안 해도 변하는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저도 안 되는 걸요. 그냥 하루 하나씩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는 이런 복을 이사야 선지자도 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던 그 복을 나는 할 수 있는 자리에 왔구나. 그러면 이를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합당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계임을 받으시오고 이것도 이미 다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 안에 이 강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고 뜻이 담겨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직분을 이 일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뭐 했다는 얘기요? 열심히 한 건데 이게 내 자랑이다. 뭡니까? 상급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한테 말하죠.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상급이라.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랑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에서 21장에서 24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인지 인지에 맞죠? 이게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복이 지금 이 상급이
하나하나 개척에 노력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가만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합니다. 자, 누가 역사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함께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저는 뭡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충성된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뭐래요? 말과 행위로 언행일치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어렵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복음의 삶으로, 그래서요 조용히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뭐로 안다고 그랬습니까? 15절에서 27절까지 말할 때,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 기준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 몇 절까지 나와, 27절까지인가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는 걸 통해서 이걸 꼭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 3, 4절까지. 바울은 뭐 한 겁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삶이 빛과 소금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8절을 보았으니까 19절을 봅시다. 참 그렇구나. 또 보고 넘어갈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왔네요. 자, 15, 16, 17, 18절이 1장 5절하고 13절하고 비슷해요. 1장 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의 사도의 직분, 그때 이거 설명 기억나시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은혜의 사도의 직분으로 보면은 큰 무리가 없다 그랬죠.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쭉 이렇게 서러운 거, 인사말과도 맺은 말이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절 가도 되겠죠? 자,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로마의 이제 서쪽, 동쪽, 그리고 일루리곤은 이제 동유럽이니까 이제 서쪽인데 말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전 로마 지역에 쭉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으로요? 표적과 기사와 19절이었죠. 19절 성경을 봐야겠다. 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되, 자, 그럼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하는 겁니까? 그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게 되기를 바라는데 항상 제일 부러운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한 가지 별로 안 부러운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 무슨 장면이죠?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넘치는 수고라고 그랬어요. 넘치는 수고. 근데 수고했다라는 걸 두 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번 파선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유대인에게 5에 하나 감은 매를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또 돌로 1번 맞아서 3번 죽을 뻔했고 그러면서 강의 유혹과 동족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강도 유혹과 그런 많은 위협들에 노출됐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을 받고 근데 이것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것은 부러운데 그것은 안 부러워. 근데 그게 하려면 두 개를 같이 가야 되나 봐. 왜 예수님이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봐라 이렇게 내가 누리고 살지 않냐. 전에는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느 교회가 그러죠?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그걸 복음의 증거로 잡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목회자니까 차도 이런 거 타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여제차 타고 다니고. 그걸 진짜 그래요. 그거 복음의 누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니까. 전에는 몰랐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알겠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랬고 예수님이 이랬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항상 삶에 치이고 찌들고 예수 믿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그게 사단의 음성인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원래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본래 그렇게 외모적인 모습이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볼품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별로 볼품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다는 걸 알고 또 우리에게 오는 여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은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란 걸 알고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자들이라서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일이 생겼어라고 말할 때 저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면 확실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 일루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죠. 그런 과정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0절을 가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터 밖에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화시키면 조금 곤란하고 바울만의 특별한 자기 사역이 있습니다. 자, 전파하는 사역이 있죠. 두 번째 무슨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섬기는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지키고 돌보는 겁니다. 세 번째 무슨 사역이 있어요? 양육하는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런 사역들 중에서 바울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둔 거예요? 개척에 중점을 둔 거예요. 개척에.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척을 하시고 넘겨주고 또 세시에 가서 또 개척을 하시고 또 넘겨주고 그런 분들 보면 참 멋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계시는 태국의 이 선교사님도 눌러 앉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교회를 키웠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 놓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신 게 태국이죠. 거기서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죠. 무슨 사역에 포인트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포인트를 맞춘 것이죠. 전도자의 아름다운 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복음이 갔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죠.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이제 20절하고 해석 연결해서 보니까 쉽죠. 못 들은 곳에 가서 이 일을 먼저 하겠다는. 왜? 지금도 못 들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뭐로 잡은 거예요? 자기 사역의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이 전파의 사역을. 그래서 듣지 못한 곳에 내가 이 말씀의 일꾼을 서야겠다라고 그것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한 자들이 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주의 소식을 듣는 자의 그 복된 발걸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듣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번영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들이요 한과 같으니라. 그 구절과 이 구절을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로 똑같죠. 그게 바울이 살던 삶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후대들한테 말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될 것이냐. 그것은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나갈 것을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 일생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평생을 복음을 전하되 후대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답이라는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 평생의 전도자의 방향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오늘 또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7세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더 들어 보이냐? 아니요, 젊어 보여요. 오랜만에 강형구가 왔어요. 형구야, 다 끝나고 나서 완전 형님 돼버렸다. 내가 그랬어요. 네가 언제 내 형님 돼버렸다. 얼굴이 얼마나 늙었는지. 30 간 넘은 녀석이 뭐 60대 할아버지 돼가지고 왔어요. 술 좀 그만 팔아.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할란가 봅니다.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으로 자기의 소명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붙들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라고 로마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뭐합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니까 이제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서바나로 가자. 서바나로 보내는 또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전도자의 그림이 일생의 그림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일생을 이 복음을 전하되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자기 것으로 누렸던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도 또한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려는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붙드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